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회사에서 우리 부부에게 유럽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같은 여행 팀원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와 함께 여행을 했는데 어두운 표정의 은혜 씨와 그를 위로하려는 그 두 친구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어느 날 아침 그 세 자매와 우리 부부가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보니까 예수 믿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같군요. 그 은혜 자매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 자매가 고백한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은혜 씨의 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뛰쳐나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자기 삶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스스로 생각한 것은 목숨을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마침 발견되어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위로차 그 여행을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 은혜 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은혜 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만큼 힘겨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어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서면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아침 식탁은 회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은혜 씨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탁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은혜 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활짝 웃으며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돌아온 한 생명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은혜 자매는 부모님께 돌아갔습니다. 성을 말하지 않으니까 혹시 박은혜 자매가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부모님께 돌아갔어요. 1년 후에 그 은혜 자매는 믿음의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찾아왔습니다. 결혼해서 미국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은혜 자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본문과 비슷한 삶의 간증이 있는 우리 은혜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온 사람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진정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정말 변했어. 예수 믿더니 정말 변했어. 진정한 회개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삶의 변화는 곧 간증입니다. 날 만나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고백이 이웃들에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빛과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길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재산을 챙겨 멀리 왔습니다. 멀리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그 아들의 삶은 너무도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의 배신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삶을 뒤덮은 흉년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삶은 갈수록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겨워질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불효자식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한 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난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재물을 자녀에게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졸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부모와 자녀에 관한 관계에서도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재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질 망정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아까운 줄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재물만 있으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작은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을 것 같은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하려고 했던 그 끝은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삭인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뭘 중요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든지 그게 왜 중요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너다운 결정이야. 이런 메시지는 여전히 유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그게 죄고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이미 죄에 빠진 상태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을 끔찍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재물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의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참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재산 다 잃고 병들고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그런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돌아올 수 있는 것조차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돌아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아들은 그렇게 궁핍한 후에 아버지께 바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인 줄 알면서도 죄지를 칩니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오직 생존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사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삶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일단 먹고 살자는 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것 때문에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죄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허기를 면했습니까? 면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돼지가 먹는 먹이마저 마음껏 먹을 수 없다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존귀한 삶을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그토록 귀했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때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무엇입니까? 안 되겠다. 무슨 수를 써도 돈을 더 벌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자. 이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날 배신한 친구들에게 한번 보아란 듯이 살아보자 하고 다른 것을 또 꿈꿨습니까? 아닙니다. 순간 이 아들은 이 기가 막히는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두는구나. 그는 드디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삶의 실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아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버둥댔던 것들이 오늘날 겪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즉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생명의 길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퀴즈 진행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서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되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저요. 뭔데요? 집 떠나면 개고생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렇지만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사실 사랑의 아버지가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웃들을 초청할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술을 끊으면 교회 나가죠.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 요거 잘 되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나아지면 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네, 그런 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214장 보시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어차피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반지를 끼우시고 새 신을 신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둘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꼴로 어떻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 그래도 번듯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이미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옵니다. 멀리 갔으니 돌아오는 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아서 갈 때는 먼 길이 멀지 않습니다. 돈 없고 지치고 굶고 돌아오는 길은 무척 힘겹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자비를 구할 길을 결단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주저하면 생각은 변하기 쉽습니다. 주저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결단을 약화시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받아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과감하게 나오시면 됩니다.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는 과감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추하기 짝이 없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한 걸음에 달려가 악취가 진동하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몰아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는 자들은 자녀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아들이 그 비참한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된 자리에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께 방향을 트는 순간 그는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비참한 삶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어둠에 빠져있던 삶에서 돌이킨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능히 구원하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틀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은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삶의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이제 정말 변해야 돼. 새로워져야 돼. 이 기대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하는 거짓말 중에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딱 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딴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목사 많잖아요. 저까지 목사 되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면 어떨까요? 흥정하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또 이런 거짓말도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려주시면 그러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려고 힘을 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영적인 생각이 분명하다면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해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속적인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변해야 돼요. 아직도 변해야 할 삶의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자신이 줄여 죽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풍성함 앞으로 방향을 돌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아들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내 아들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주변에서 맞았을 거예요. 아이고,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압니다.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어떻게 노인의 눈으로 그 멀리서 비틀거리며 오는 그 누추한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확신하며 달려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이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날마다 이 아들을 기다렸다. 꿈에라도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는 간절히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늘 하듯이 내다본 순간 정말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돌아왔어.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발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무심할 수 없단 말이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적어도 간곡하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돌아온 자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러고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신에 대한 각성,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자비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함, 겸손한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과거가 아버지한테 중요할까요?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과정이 아버지한테 중요할까요? 지금 아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게 아버지한테 중요할까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매우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어. 오직 그것뿐이에요. 정말 방탕하게 죄에 빠져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이나 딸이 가슴에 품어본 부모는 이 아버지 심정할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22절 보시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가락지는 한 가족의 가문에 속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고,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자유인, 노예가 아닌 자유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존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는 죄를 치우는 비참한 존재였던 한 인생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순간 그는 실로 고귀한 존재로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래, 왔냐?
우리가 정말 아들답게 살 때까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제 헛간에 두어라. 정신 차려서 정말 제대로 할 때까지 좀 두고 보자.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당신은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 품에서 안기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과거에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종들에게 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즐거운 날 살찐 송아지는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운명했습니다. 그 당시 살찐 송아지는 속죄일이나 특별한 행사 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돌아옴을 아버지는 속죄의 날로, 새로운 가정의 회복의 날로, 아버지와 자녀가 다시 새로워진 관계의 날로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이 하나하나쯤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귀하는 가족의 축제였습니다. 한 영혼의 돌아섬은 교회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그를 기뻐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믿지 않은 한 영혼이 돌아와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온 교회는 그를 품어주는 사랑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이제 외칩니다. 자, 우리 24절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어.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얻었어. 보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사실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나는 저들이 죄악에서 돌아와 나한테 나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데 너희는 기쁘지 않냐? 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이 온다고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그들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그들의 과거를 보느냐? 나는 그들의 미래를 본다. 너는 그들의 잘못된 삶을 지켜보고 있느냐? 나는 그들이 새롭게 살 일들을 꿈꾸고 있다. 너에게 그들이 죄인이냐? 아니다. 나에게 그들은 의인이다. 이 예수님 심정이에요. 죄는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 소위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에 돌아온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내가 너희 교회에 영혼을 맡길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는 교회, 한 영혼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각성과 함께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잘 살 것 같은 길이 결국 죽음의 길이란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고 택한 선택이 멸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 살 것 같아서 거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갈수록 점점 늪에 빠지고 점점 삶이 힘겨워진다면 더 늦기 전에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 뭔가 더 험한 걸 기대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일어나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삶의 어둠 속에서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런가 한탄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만일 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보며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실 거예요.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어느 찬양 사역자가 이봉조 씨라고 유명한 대중음악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던 색소폰을 샀어요. 그 색소폰을 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소폰을 들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악기는 세상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돌아오면 영생을 얻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